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절에서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단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하이레시스라는 말로 정통 교리에 상취되는 의견을 선택하여 그 사상을 쫓아가는 무리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서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그렇게 하시므로 또다시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단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1절에서 3절에서 먼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생이고 주를 부인하는 자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고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비방받는 사람들이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성도로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하여서 전하는 이단의 괴수를 말씀하는 것이고 거짓 선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거짓 선자의 편에 서 있는 하수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고 2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의 사자로서 더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성도들은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시대입니다. 소모나 성도님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으니까 덩달라 교회에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그들은 욕을 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오니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목사를 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냉철하여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올바른 판단이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욕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필꽂혀서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통적인 스타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만 됩니다. 또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에 치우쳐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굳게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본문 1절 이하에서 이단자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끌어들여 온 무리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싹군 목자는 문이 아닌 절도와 강도처럼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양을 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단자들을 주를 부인하는 자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 이단의 진면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는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찮은 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예수님 모시지 않는 성도는 결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단자들을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오시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고 그들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들의 확신과 자부심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환상을 보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두려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죠. 그리고 늘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혹은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주님의 오심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데 혹시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지 않고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경계하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에 휴거돼서 올라가서 주님의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마포를 입겠죠. 그러나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고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신부가 돼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게 되는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단을 또한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교회 안에 이단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 취급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교회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교회가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까지 교회에 대한 비방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코로나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는 호색함을 따라가는 즐기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건강만을 우선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경고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고 하는 말은, 이단들이 호색함을 따라가고 물질을 우선하고 사람들의 쾌락을 우선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저주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오늘 1절에 3절을 말씀해서 이단자들을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진 말에 미혹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달콤합니다. 우리 마음에 꽉 와서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듣기 좋은 얘기가, 메시지가,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을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호색하는 사람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하는 이단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딱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한 말, 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것은, 메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성취를 위해서 조작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항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교묘하게 합니다. 교묘하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장난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사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말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단 자들 또한 성도들로 이득을 삼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싹군 목자들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오는 양들을 앗아가는 싹군 목자들입니다. 양을 사랑하지는 않죠. 이득으로만 취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돈벌이 도구로만 생각하는 싹군 목자들입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몸도 마음도 재물도 영혼도 다 싹군 목자에게 빼앗기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와중에도 그들이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에 엎드려 헌신하면서 그것이 자신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채 망가져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당할 심판을 우리에게 또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청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것 같은 심판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유황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지진이 그리고 화산 폭발 올라오는 무서운 재앙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6절 말씀을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이단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그릇된 교리를 전하고 그릇된 행습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그들이 올바른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본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는데도 우리는 판단 능력이 없어서 이단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많이 자기네께로 넘어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이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숫자일 것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목사된 이들도 스스로 목사도 많으니까요,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말하고 선교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미혹된 그런 말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제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미혹을 당하거나 이단자의 편에 서거나 그들과 동조한다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핑계를 우리는 벗어날 수는 없을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물론 저에게 있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단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관하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달리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단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직도 왜곡된 것에 빠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고 질병과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참 문제가 심각하죠. 오늘 혹시 예배당 안에 오셨거나 혹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빨리 눈을 감으십시오. 남이 보는 앞에서 눈 감을 필요 없습니다. 눈 감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 이단을 경계하시도록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단이 생겨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럼 그 중에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단의 흉계가 가득할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았던 사단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땅으로 쫓겨남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유혹과 미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눈 돌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정상적인 교회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흔들리지면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요 50년부터 한 70년까지입니다. 길게 잡아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 전후로 주전과 주후를 나눕니다. 1이라는 숫자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33년 사셨으니까 50년이라고 하면요 약 17년 혹은 70년이라고 하면 한 37년 정도, 그 정도밖에 교회가 역사가 되지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도록 말이에요. 유다서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잘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같은 말을 하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방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은 허황된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전에 들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구원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른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은요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캄캄한 곳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호화로울 수 있죠. 지금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저주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신천지는 수십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모 교회는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죠. 우리는 이렇게 세력이 크다고. 우리는 이만큼 많이 모인다고. 이만큼 큰 건물, 이렇게 많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도들을 착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유다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요. 그분이 그렇게 이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세기가 채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단들이 많았던 거죠. 오늘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3장 14절에서 누가 이 편지에 우리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셨고, 요한 이서에서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순종하니 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우리가 이단자들에 대한 대항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과 귀와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바울 사도도 요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해서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오늘 7절 8절 본문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7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롯을 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기 큰아버지를 배신하고 평지로 간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고,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산속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한다고 그랬는데도 롯은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죠.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거기 가로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원문에는 그게 있고 어떤 원문에는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니,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를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가 그런 곳에 살면서 그걸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영혼이라는 평가를 베드로 사도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롯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죠. 생각해보면 그 말씀, 우리를 향한 베드로의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보다도 더 못하고 못한,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롯처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죠. 롯과 같이 불의한 곳에서 사는, 불의한 것 같은 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 험한 세상 사는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